시편 51편을 애통한 회복의 염원,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염원,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애통함으로 구하는 이 염원이 있을 때, 또 있을 때만 내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새로운 차원, 새로운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내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로 내 옆에 돈다발을 쌓아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시편 51편은 죄악된 자리에서부터 내 존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역사를 새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정말 이 짧은 그 시편 속에 이렇게 원대한 꿈과 가슴을 품을 수 있는가? 참 말씀이다.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지난주 92편에 이어서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 92편을 보면서 이 92편은 51편을 같이 봄으로 우리에게 그 의미가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92편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의 침노였습니다. 안식일의 시편이라고 하는 유일한 이 제목을 가진 92편은 나와 악인, 나와 의인을 세트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과 의인, 나와 원수를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인과 내 안에 있는 의인을 대조시키는 굉장히 입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우리의 욕망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악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여호와의 임재로 침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악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멸망이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번성함을 누리게 되며, 그때 하나님은 나의 뿔을 높이시고 내 원수를 패망케 하시는데, 이것은 지존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존하시니 그 대적들은 패망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공동 운명을 누리는, 나의 뿔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도 패망을 보게 되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때 나는 크신 주의 행사, 깊은 주의 생각, 나라는 존재는 이 육체 안에 요게 나예요. 요걸로 경험한 거, 요것으로 살아온 거예요. 작기가 먼지보다 작습니다. 그것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일과 깊으신 영역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뻐 외침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나는 또 삶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영원히 의롭게 사느냐? 아닙니다. 악인의 자리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나 새로워진 나입니다. 그 나는 새로워진 생명 서클을 또 지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안식일은 악을 가지고 있고 악인의 자리를 삶의 자리로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침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악이 있다. 내가 악인이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침노할 수 있어요. 이 침노는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레헴. 하나님의 헤세드는 신실하심, 레헴은 자궁이라는 뜻인데 긍휼하심이에요. 그 신실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침노할 수 있어요. 그 침노를 하나님 심지어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레헴은 침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정당화하는 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 일주일 내내 죄를 짓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다 그럴까요?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정당화하는 데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로 침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이다. 주일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바로 그 침노를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정당화.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지켜.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내가 만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요. 그것도 또 종교적으로 만든 거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자리라면 정당화 받고 싶죠.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낫는다는 건 존재가 새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물이 동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현상으로 현현시킨다. 불러내신다. 빛이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그 빛이 우리 현상에 실제로 현현되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일어나 걷지 않아요.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은 주님의 권능의 임재가 임하여서 내 안에 있던 가능성이 불러내심을 받는 날이다. 종교 의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92편을 가지고 이제 51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51편은 침노의 길. 그 악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의 번성함과 빛의 청청함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가, 이 침노의 길을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시편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자, 청원으로 시작해서 청원으로 끝나요. 청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페티션. 시작하는 청원은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레헴을 따라서 나의 파사, 나의 아본, 나의 하타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라는 단어는 신구약에 20개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3개가 하타와 파사와 아본이에요. 하타는 거짓. 이하권이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하권을 살지 않고 그 성도들을 보는데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럼도 이렇게
미치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딱 성경책을 왼쪽 가슴에 안고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다 그러고 있는 거 알아요? 사람에게 보이는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전혀 모르는 걸 아세요? 같아요. 파산은 배반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죠. 아보는 악이에요. 악. 선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모든 죄가 파생이 돼요. 그래서 1절, 2절 시작하자마자 이 세 죄가 다 나와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청원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으로 시온의 선을 베푸시고 Do good to Zion.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의롭고 온전한 제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양쪽 청원을 이렇게 이 시편은 용이 여의주를 잡듯이 양쪽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새로움을 피워내시옵소서. 참 독수리의 기사입니다. 그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청원 뒤에 따라오는 것이 심판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 존재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 말을 사람에게는 죄 안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주께만 범죄하여,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가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는 없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죄든 선이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 없어지지 않으면 답을 해야 돼요. 죄가 있은 자리에는 피가 흘렀거든요. 죄가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피가 흘러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피가 흘러요. 그럼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답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서먼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서먼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고 의로워요. 그러므로 내가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걸 뭐 잘 몰랐어요. 왜 똑바로 가르쳐 주시지? 왜 그랬어요?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해도, 설교 안 들어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심판 앞에는 변명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느냐? 번제가 가짜였어요. 예배가 가짜였어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 마음대로 하는 예배였어요. 진짜 예배는 뭐냐? 상한 심령으로 나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내 존재와 내 삶을 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가운데가 중심 단락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청원에서 세 가지 죄가 다 나와요. 그 심판 앞에 고백에서도 세 가지 죄가 다 나와요. 중심 단락에서도 세 가지 죄가 나와요. 하타, 파사, 아본이 반복돼요. 파쉐 이렇게. 그 죄가 성육되면, 그 죄가 실제로 삶에 나타났을 때는 뭐가 되느냐? 피 흘린 죄가 돼요. 피 흘린 죄가 돼요. 그런데 이 시편의 그 오묘함은 각 단락의 중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하고 싶은 것은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요. 이 시편을 읽는 사람에게 이 시편 기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단락 마지막에 첫 번째는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깨끗한 지혜예요. 우리 본문에는 은밀한 지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은밀한이라는 말은 히든, 숨겨졌다는 거예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내 중심은 숨겨져 있어요. 사람 앞에 나는 잘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숨긴 곳에 깨끗함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의 결론 부분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파사라는 단어, 파쉐, 언약을 배반한,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를, 삶의 길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은 상한 심령이에요. 이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아름다워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름다우려고 삽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해도 내가 나를 보는데 아름답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이, 내 존재가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아름다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살맛이 나는 거죠. 돈을 쌓으려는 것,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나중에 보시죠. 이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 이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어디에서? 상한 심령에서 나와요. 똑똑하고 의롭고 능력 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참 짧은 시편에 어떻게 이렇게 깊고 풍성한 것을 담을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 단락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중심 단락의 핵심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마음이 되어야지, 내가 뭐 비누로 씻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임재 안에 들어갈 때 92편에서 악인의 자리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빛이 청청해진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 말은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나를 향해서 보소서. 주의 얼굴을 나를 향하시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나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회복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정결함,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의 회복, 나로 기쁜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의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내 심판받은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의 놀이들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중심,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그 상대쪽 날개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로 언약을 버린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옵소서. 여기에 기쁨, 양쪽에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사실은 중심의 진실, 자원함,
상한 심령의 그 열매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제가 이미 이 도표에서 설명드렸지만 심판, 4절에서 6절,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는 심판과 이 피 흘린 죄, 죽기만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그때 주의 심판은 옳고 순전합니다. 그 맞은편은 세 가지 죄가 나오다 결론 부분에서는 그게 없어지고 피 흘린 죄가 나왔죠. 피 흘린 죄라는 말은 담이 피라는 뜻이에요. 담임 피 흘린 죄인데 포로기 용어입니다. 이 포로기의 선지자들이 많이 썼습니다. 에스겔, 포로기의 대표적 선지자가 에스겔인데 에스겔의 그 서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함께 살기를 버린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내 이익만 챙기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뭔 큰 죄냐? 다 자기 이익 챙기는 거 아니냐?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피가 가득합니다. 아십니까? 남편이 남편의 이익만 챙기면 아내의 가슴에 피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목회자의 야망과 성공을 하면 성도들은 모르고 있어도 피가 흘러요. 이 땅은 피가 가득합니다. 지금 간단합니다.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게 죄냐? 세상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죠. 성경은 그것을 피 흘린 죄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 가치를, 우상을 바라봅니다. 삶이 반드시 가증합니다. 이기적인데 거룩한 삶이 피어난다. 당연히 아니죠.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구약적인 표현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가 구원받겠느냐?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되어서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세상을 따라서 다 자기 챙기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잘못인지 죄인지 그것 이전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움켜진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압니다. 아름답지 못함을. 에스겔 선지자는 22장에 가면 이것을 더 길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피 흘린 성읍이라는 말을 6번 합니다. 다 자기가 자기밖에 모르는 삶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영접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고 성이 문란하고 단순히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해야 될 것이 센스의 자극을 위해서. 왜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뇌물 받고 이자 받고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가치 없게 여기고. 제가 생애 마지막 증언을 남겨라 그러면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가 내 사정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그걸 예배라고 부르면, 그러면 그건 좀 참 너무한 것 같아요. 내 존재와 삶의 중심에 예배가 세워지면 반드시 새로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의식 와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 시편의 그 백미는 각 단락이 끝나는 부분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세 가지이죠. 회개의 3열쇠,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썩 잘 붙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후회하거나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거나 눈물을 바가지로 흘렸거나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갔을 때.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시죠? 이 삶의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을 소외시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lienation of God. 뱀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무소부지하니까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자에게 너희들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럼 여자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보니? 이랬으면 끝났는데. 여자들은 또 카페에 가면 말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긴 설교 듣지도 말라고 하더라. 이런. 그 하나님의 소회가 기정사실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가려야 되고요. 진실 앞에 있지 않으니까, 거짓 속에 있으니까 가려야 되고, 형제 사이에도 나를 위해서 너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시작되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그래도 나아가야 됩니다.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인데 이 임재 앞에 나감을 세 단어로 단락마다 결론 지어주죠. 첫 번째가 중심의 진실이에요. 중심의 진실하면 우리 번역은 좀 이상한데 은밀한 지혜, 은밀하다는 단어가 hidden, 숨겨졌다는 거죠. 뭐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서로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죠. 진실은 숨겨져 있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목회자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성도님들의 반응에서 내가 규정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자체가 타락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타락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나는 나로 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그 중심에서 세 번을 반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조금만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줄까 봐 안달하는. 두 번째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종교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원함이 없는데도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람 의지에서 일하지 않도록, 사람 능력에 기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 간단한 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간단한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이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으며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중심의 진실이 생기면요, 내 중심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이 생겨요.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우리는 주어진 감정, 주어진 욕망, 주어진 모습, 남들이 뭐 성공한 거야 멋진 그런 모습이 막 되려고 그래요. 항상 주어진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살지 못하죠. 타자의 삶을.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거두고 허무의 종로로 탄 삶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내 중심의 진실이 회복되면 내게서 자원함, 더 이상 남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이 어디에서 피어나는가? 상한 심령, 깨어지고 통회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어요? 불의하고 거짓된 희생했어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이 외친 것입니까? 선지서 17권이 전부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만 보십시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시작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너희를 보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 아파요. 자기밖에 모르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프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죄 짓지는 않았는데, 내가 뭐 살인 강도를 한 건 맞습니다. 이 땅의 피는 살인 강도에서 흐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인 것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하나된 연결이 있으면 살인 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도 일어나고 사기도 일어나고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마감합니까? 60장 마지막에서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너희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으며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으며 그렇게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자기의 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거를 통렬하게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가, 세상의 최고 종교가 유대 종교인데요, 그 유대 종교가 그렇게 놀랍게 발전을 하고 뭐 탈무드를 만들고 미시나를 만들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랍비 체계를 만들고 진짜 놀라운 그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지금 기독교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 의식의 90%가 해당의 거 다시 갖고 왔어요. 우리 이 기독교는 굉장히 많이 가르치잖아요.
예. 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거의 안 가르치셨어요. 거의 안 가르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니까 그걸 뭘 가르쳐서 될 일이에요? 이 놀라운 종교입니다. 그게 대가가 바울이었죠. 바울은 소용없는 일이다. 거짓이 올 것이다. 그리고 뭐를 만났어요? 내가 죽게 받은 것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그런데 죽게 받은 것을 전하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감이 심판 앞에 나아감이고, 임재 앞에 나아감이 회개다 그랬죠? 임재 앞에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임재 앞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때 고백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죠. 그 모임에는 아무도 정죄받지 않고 배척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인데 자유자나 종이나, 그때 슬레이브와 메스터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뉴저지가 이번에 뭐 여성들 이렇게 이퀄 페이먼트 뭐 통과시켰다고 그래요. 21세기에.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없이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그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로 형제와, 여기서는 배척받지 않음을, 여기에서는 나일 수 있음을, 여기에서는 나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할 때 로마 제국을 뒤엎었는데, 이게 또 종교가 돼가지고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돌아가시는, 멀쩡하게 오셨다가 1시간 안식하시고 멀쩡하게 돌아가시는, 이걸 예배라고, 이게 하나님의 가치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죠. 너희 몸은 거짓이 없잖아요. 몸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거죠. 몸이 거짓될 수 있으면 거짓말 탐지기가 소용이 없죠.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까? 다 뺏어가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무언가에 내가 기쁨으로 드려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평생 꽁꽁 움켜쥐고 있다가 무덤에서 썩히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의 진실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예배다. 51편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 51편은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나 이렇게 살고서는 안 되겠구나, 새로워져야 돼 등등등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존재의 죄의 절망을 보는 사람들. 상황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존재 자체가 이대로는 절망밖에 없다.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와 회복의 염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은 무수한 죄,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답해야 됩니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 죄 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레헴에 내 존재를 던지는 것입니다. 내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사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원합니다. 성화라고 부르겠지만 내 삶이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피 흘리는 백성들 속에 이 아픔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그 삶을 향한 염원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초점이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봄이 열렸기 때문에. Have mercy on me, O God. 바디메오의 고백이죠. 바디메오는 제자도의 결론을 맺는 사람이죠. 제자도가 봄이 열리는 거지. 봐야 따라가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유와 변명과 사정과 논리가 복잡한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Have mercy on me. 마지막 청원에서는 뭐예요? Do good in thy joy. 우리 은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쁨으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의롭고 온전한 번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Do good in thy joy. 회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고 임재 앞에 나가는 순간 감춰왔던 나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새롭고 싶습니다. 죄사함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과 상한 심령이 피어나는 것이 주일의 모임이라는 거죠. 이런 예배에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주일이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주일은 개체로 살던 우리가 하나됨을 향해서 나옵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 상합되고 연락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 유기체로 나오는 것이죠. 100%가 아니라도 1%만이라도. 그러므로 이 하나됨은 개체로 나온 나의 무아, 자아가 내려지는 것이죠. 내 자아가 내려지면서 우리는 정서적 통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나의 기쁨을 너가 같이 기뻐하는, 그걸 뭐 교회라고 합니다. 그때에 새로움이 피어나요. 그래서 개체로 왔던 내가 하나됨을 체험했을 때 그러고 다시 개체로 흩어지는데 그 개체는 똑같은 개체가 아니라 새로워진 개체입니다. 이 정서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교통되는 거죠. 존재가 교통될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핵심이 뭐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지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배가 싸르르 아파하고가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아픔이 열쇠예요. 아픔이.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내 아픔을 느껴줄 때 그때 내 존재의 가치를 느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각자가 다 이기적이니까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어붙어요. 얼음장을 만들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감정은 물결 같은 거라고. 호수의 물결 같은 거. 돌을 던지면 이게 바닥까지 들어와요. 그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딱 얼려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내 속에 아픔이 들어오지 않죠. 이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아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아플 때 나와 함께 아파해 줄 이 함께함의 부재가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의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그것이 유일한 것이고 그것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의 아픔만 함께 아파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많은 저주들은 그 자리에서 기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것이 피어납니다. 제 메시지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인데 이번 주 중에 하나 나눈 건데 깨어져 나간 자리에서 조각을 할 때 깨어져 나간 자리에서 조각의 형상이 나타나듯이 나는 상처를 통해서 나타난다. 상처를 무시 도피하면 나는 피어나지 못한다. 반대로 상처를 억누르니까 압력이 생기니까 분출시켜서 남에게 상처를 주어도 나는 피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억눌려 있다. 내 상처의 아픔과 그 상처를 주는 이의 두려움을 직시하는 용기와 그 상처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내가 창조적으로 시로, 노래로, 기도로, 긴 설교로 승화시켜 그 자유에서 나는 피어난다. 그 상처에서 피는 향기가 나예요. 십자가는 아픔이 깊어요. 우리의 아픔을 품어하는 아픔이 깊어서 굉장히 영원하고 짙은 향기가 십자가에서 피어나와. 오늘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십자가를 향하고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하고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됐는지 그건 저는 정말 안타깝고 잘 모르겠어요. 현상의 거짓이겠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옆에 한번 말씀하실래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무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51편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였는데 이 개체가 무화를 지나면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은 전부 total ecstasis, total trance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찾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 이래로 찾은 것입니다. 없어요. 거짓이에요. 성경이 진실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바늘구멍 하나, 한 애통, 어찌할꼬, 한 절망, 나는 죄 중에 잉태된 존재 자체가 잘못된 존재야. 한 소망, Have mercy on me. 바늘구멍으로 들어온 빛이 백파, 천파, 만파를 일으키듯이 작은 애통 하나가 나에게 임하면서 내 심령 전체가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주 섬세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는 이게 기독교는 뭐 급하고 강한 바람 막 불의 혀 같은 거 그것만 해가지고 전혀 진실을 못 봐요. 어디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예? 아픔으로 하나 된 자리에. 1장이 중요해요. 2장 있기 전에 1장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처연한 말이에요. 이거 막 부흥사들은 그러므로 우리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침만 튀겨갖고 부흥회 끝나고 가면 옷 다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처연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흩어져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기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죽어버리셨어요. 흩어져야 되잖아요. 대부분 흩어졌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흩어질 수 없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을 넘어선, 그들은 모일 이유도 없었고 그 모임의 혜택도 없었고 모여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모임의 정당성도 없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였어요. 그들이 흩어지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죄가 없었다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레헴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아픔과 절망뿐인 시간에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자원함이 회복된 자리.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중심의 진실과 상한 심령에서 솟아나는 이 자원함.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나는 죄된 존재고, 이것에서 사명이 감당되는 거죠. 이것에서 사명이 감당되는 거죠. 그 1장과 2장을 지났을 때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은 비로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현상 세계를 보니까 황제가 모든 걸 다스리는 것 같고, 하지만 황제가 만드는 게 뭐가 있어? 사실은 황제 자신도 부자유한데, 현상뿐인 것 같은 세상 속에, 이 현상 속에서 실제를 피워내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포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38년 동안 우리의 자리를 정당하고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오늘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함께 일어나 걸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